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네,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말하고 권면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다 똑같은 말일까요? 아니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말이 아니라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말이 아니라 이 나름대로 단어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단어 안에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기도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2절이요. 2절. 시작.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뭘 찾아볼 수 있어요? 중보를 하라 그랬죠. 근데 중보를 하는데 앞에 어떤 중보를 하라 그랬어요? 간구, 그 다음 뭐예요? 기도, 도고, 뭐예요? 감사. 이 네 가지를 하라 그랬죠. 이 네 가지를 해야 될 대상이 어떻게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자, 얘기는 뭐예요? 뭔가 힘이 있는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평안한 생활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의 삶이 평안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평안한 삶 속에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안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라가 평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겠죠. 전쟁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숨어서 예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많겠죠. 근데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대부분 주석들이나 보면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요.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려면요.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을 때에 영계의 일들이 실제로 우리 육체 가운데도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일들이 육체 가운데 부어진단 말이에요. 영계의 일들과 영적인 일들이 육체 가운데 부어져요. 그거를 뭐라고 표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서 확장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확장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리더를 통해서. 그렇죠. 대부분 지금 우리 문재인 그 대통령이 되시고 뭐 이전에 또 어떤 대통령이 되시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생활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또 미국의 시민으로서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안에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사용될 때에 평안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력 주신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그 높다고 자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왕들이 있어요. 그렇죠. 미쳤어요. 그리고 왕 위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러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위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그런 일들을 알고 선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교만하고 모든 권력이 내 것이고 그 권력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벨사살.
이것처럼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모든 시대적인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 한 시대의 인물 폭군에 나타나니까 히틀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죠. 그리고 일본의 천황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죠. 수많은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전쟁과 민초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 어떤 중보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를 중보했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고토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그 시대를 중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중보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본국으로 보내주는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똑같이 어때요? 지배의 나라지만 억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그 억압에서 풀어주면서 속국으로 다스리지만 편안하게 어떻게 그 백성들을 놔줬던 왕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착취하면서 괴롭히느냐 아니면은 땅을 정복했더라도 자국민들에게 그 어떤 그 안녕을 보장해 주느냐. 그래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중보자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디모데는 기도, 간구, 도고, 감사를 하는데 이런 이유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이 기도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4절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첫 번째도 모든 임금들과 높은 권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정세 가운데 이 현실, 육체로 사는 이 땅에서의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위정자들과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영적인 세계 있잖아요. 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더 넓은 차원의 그런 만민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나오는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도고, 간구, 감사. 자, 그러면 우리가 간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따가 성경을 계속 찾을 거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간구라는 거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 원어가 좀 많이 복잡해요. 막 원어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 따지면 오늘 한 서너 시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자, 간구는 뭐냐면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허용하신 기도.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에 들어주시는 거, 허용하신 기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로 아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간구라는 거에는 어떤 그 단어적인 의미가 있냐면 긴박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특별한 것들을 성취하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탄원을 하는 기도. 탄원이 뭔지 아시죠? 호소하는 기도. 그래서 여기서 간구라는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있는 이 간구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긴박하고 특별한 성취를 위하고 탄원하는 기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막연한 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것. 이해가 되세요? 그냥 뭐 덤으로가 아니라 명확한 일들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이 먹을 거 없는데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주시겠어요? 제가 줘야 합니까? 누가 줍니까? 저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하나님께 계속 어떻게 해요? 물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니까 내 방법대로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줘. 내가 결정했고 하나님을 갖다요. 체스판 두듯이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이 구체적인 기도라는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플레이를 짜놓고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세요. 동선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체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 그래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봐.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들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돼야 될 일이 있죠. 반드시 돼야 될 일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담겨 있죠?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박하고 이런 기도들을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절박하면 체면을 차릴까요? 체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그 절박한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절박한 기도를 왜 있잖아요. 우리가 절박하면요 어디서든지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절박하면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절박하면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이해가 되세요? 왜 자식을 잃을 것 같아서 병원에서 밖에서 기절하려는 여자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붙들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때 지정신이 아니거든요. 엄청 절박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절박함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간구라는 말 안에는 엄청난 절박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절박함에 대해서 표현하신 곳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먼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한 게 아까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간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을 얻기 위해서 누가요?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고도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땠어요? 무서워했죠. 당황했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미친 듯이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박함을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절박한 기도를 해놓고도요.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방법은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절박한 기도로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계속 읽으세요. 일어나 내게 하겠느냐.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자, 여기서 뭘 보세요? 여기서 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강청. 이게 간구예요. 이해가 되세요? 강청. 그런데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간구라는 단어보다 이 강청이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단어인데 굉장히 거기서 이렇게 어원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청이라는 건요, 아주 뻔뻔할 정도로, 파렴치할 정도로 그렇게 구한다는 뜻이에요. 절박하면요, 이런 자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강청기도. 자, 그러면 또 한 곳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속이요. 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죠? 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죠. 기도하고 낭망치 말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니네 기도해라. 그리고 뭐예요?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7절 보세요. 7절.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두 가지 코드가 있어요. 어떻게?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절박하면 부르짖게 돼요. 절박한 사람이 지금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내 자식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요. 애걸복걸하게 되거든요. 그 의사만 살릴 수 있으면 그 의사한테 어떻게 해요?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요. 의사가 스케줄이 없어서 나는 이 사람 수술할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만 고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의사 붙들고 늘어져요. 아니면요. 내 있는 걸 다 팔아서 줄 테니까 어떻게 고쳐내라고 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거기에 길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미친 듯이 가요. 그런데 주님이 어때요? 그런 능력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스 할 때까지.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때요? 부르짖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응답이 안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이게 강청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구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절박한 상황, 특별한 성취가 필요할 때 탄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필요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놓으세요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으라 그랬죠. 물으면서 반드시 하나님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체면체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뻔뻔할 정도로 파렴치 않처럼 보일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간구 기도예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예수님이 기도 얘기하다 뭐라 그래요? 믿음을 보겠느냐가 얘기하시죠. 그러면 다시 1절에서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놓고 8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뭐 한다? 낭망한다.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문제에 매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나타난 어떻게 해요? 간구라는 뜻이에요. 또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나타나는 간구뿐 아니라 그 다음 단어가 뭐였죠? 기도. 그럼 이 기도라는 뜻을 한번 또 우리가 이렇게 분해해 볼게요. 이 기도라는 것들은 여기서 기도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목표와 대상과 방향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표와 대상과 방향. 그래서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아갔다면 여기는 철저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떠해요? 아까보다 더 어때요? 더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묻는 기도였죠. 물으면서 가는 기도였다면 지금은 어떤 기도예요? 들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는 질문하면서 하는 기도라면 지금은 어떤 기도예요? 들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네,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요? 여기도 주야로 항상 뭐예요? 간구와 기도로. 뭐가 붙었어요? 기도하는데 간구가 들어가요. 간청하는 기도까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에 어때요? 미친 듯이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참과부라 그래요. 성경에서 아무나 혼자 사는 사람을 참과부라고 하지 않아요. 또 이제 이 어떤 히브리적인 걸로 가면 또 더 깊어지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사람. 그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진짜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때요? 질문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자, 여기서 보면 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간구, 또 기도 뭐예요? 구하기를 이렇게 있죠. 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구하고가 뭐냐면 기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에요. 기도, 간구, 기도, 간구.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요? 아니요. 어디서? 성령 안에서. 1번 어디서? 성령 안에서. 또 2번 어떻게 해요? 깨어서. 그리고 3번 뭐예요? 네,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려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 그러면 거기를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은요, 반드시 응답돼요. 근데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대로.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목적이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시편 66편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내 마음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정욕대로 나를 위한 간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 강청기도. 강청기도가 뭐라? 간구기도.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뭐가 필요해요? 기도.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일반 기도하고 간구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차이점 얘기해 드렸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또 뭘 얘기하고 있죠? 도구도 있는데 감사라 먼저 가볼게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감사 단어 안에 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네,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또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간구 나오죠. 또 뭐 나와요? 한 가지 더 붙죠. 감사. 이제 여기 하나가 더 붙었어요. 감사가 붙었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 단어 감사라는 걸 다룰 건데, 이 감사라는 단어를 분해해 보면은 헬라어로 분해해 보면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어요. 좋은, 그 다음에 은혜. 그래서 좋은과 은혜가 결합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좋은과 은혜라는 단어인데 또 깊숙이 들어가면 좋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다, 이러는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은혜, 좋은, 주다. 그럼 이것을 통합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다. 이게 감사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좋은 것을 드리고요.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리죠. 우리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주죠. 감사하는 표현은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8절로 가볼게요. 자,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감사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감사 이유가 뭐래요? 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의 믿음의 성장함이 내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돈 생기고 내 자식 어떻게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도 동일하게 감사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일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 거예요. 돈 조금 생길 때는 감사하고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가 아니라요. 정말 이 감사는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요. 감사의 차원이 틀려요. 누가 내 원하는 것들 또 내가 필요로 한 것들 채워준 그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그게 기도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차원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얼마 필요한 재정이 채워주는 것보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감사한금 드린 적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됐을 때, 여러분이 중보했던 사람이 기도 응답 됐을 때, 내 기도 응답 됐다고 감사헌금이 아니라 내 기도 응답이 됐다고 감사헌금도 안 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감사헌금 하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히 어떻게 해요? 내 왕국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중심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하늘의 뜻들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데도 그게 하늘의 뜻들이 일어난 걸 몰라요. 그가 감사할 줄 몰라요. 이해가 되죠? 네, 내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몇 번이나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 직계적으로 내 새끼 나 아니고 정말 한 집에 사는 그 울타리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 때문에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것들은 몇 번이나 될까요? 하나님, 이게 그래요. 그리고 아까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간구한다 그랬죠. 기도한다 그랬죠. 그런 우리의 기도의 삶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감사에도요, 뭐가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기억해내면서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원수진 것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그리고 원수져가지고 서로 막 힘들었던 것들을 과거로 돌아가면서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들을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해요?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개입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적인 건 어떤 감사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미리 앞서서 행하고 계신 그분. 그래서 미리 되어진 일들을 보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뭐라고요?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적인 기도예요. 이미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완성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과거서부터 미래까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 기도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 기도예요. 감사는 어디요? 과거, 현재, 미래. 이루신 일. 여기 과거에도 어떻게 해요? 이루신 일이죠. 이루신 일을 감사하는데요. 미래 차원에서도요, 이루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해요?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남았죠. 뭐죠? 도고. 자, 도고가 한문인데 도고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고. 제가 한자 세대가 별로 아니에요. 우리 배우긴 배웠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막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한자 뜻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도고. 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논쟁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번역이요. 이게 우리 문화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치성 드리는 배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적인 것도 한자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해요?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그런 배경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빌면서 기도한다는 단어보다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도고의 비밀이 풀렸죠? 바로 중보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보자고 어떻게 중보를 하냐 이는데 그거는 좀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 안에서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했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해달라고, 버리시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시대의 변혁 가운데에 사람들을 중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예수님 앞선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중보를 이루셨죠. 그러면 그 뒤에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중보자로서의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언어 갖고 따질 때가 아니라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는 뭐예요? 도구예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고라는 단어는 중보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다른 번역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고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중보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요, 특징이 있어요. 중보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보기도 팀을 좀 배웠기 때문에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끌어오시면 돼요. 자, 중보기도자의 특징. 아무거나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중보기도자의 특징. 중보기도의 특징. 뭐죠? 목사님이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세 글자. 맞아요. 중보기도의 비밀은 친밀감이에요. 중보기도는 주로 어디서 나타날까요? 골방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주로 골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골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예요? 나 도 닦아서 영이 뻥 뚫려가지고 영계를 날아다니기 위해서 골방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대부분 영계에 대해서 눈이 띄었던 사람들이 뭘 했냐면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중보기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계를 어떻게 해요? 뚫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천상에서 어떤 일이 났죠? 이미 응답됐는데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와 방해하는 자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다니엘서 보세요.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잠깐만 어디로 가다 지금 제가 놓쳤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중보자들이요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중보기도자의 영계 얘기하다.
중보기도자들은요, 그 영계에 열릴 수밖에 없어요. 깊은 중보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영계의 일들을 다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계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요, 영이 안 뚫려요. 영계하고 은사 하는데 정말 진정한 그 영적인 게 뚫리지 않아요. 근데 시대를 움직였던요, 중보 기도자들은요, 다 영계를 열었어요. 그리고 영계를 연 사람들 보면요, 다 중보 기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 안에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어떤 기도자냐면 중보 기도자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요, 영적인 세계를 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보 기도는 친밀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데서. 그리고 골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뭐 하게 돼요?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주로 이 대화가 이런 거예요. 있습니다, 내놓으십시오, 아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 그래요? 아, 왜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대로 수행하십시오. 하나님 높으십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차원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 안에서 하는 기도고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 그런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빌면서 기도하는 차원하고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빈다는 건 뭐예요? 소원성취. 이해가 되세요? 빈다는 거는 소원성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라면 이 중보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누구만을 위해서? 오로지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공유함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하고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우리 중보기도 팀들은 회상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벗이라고 하셨죠. 친구라고. 자, 역대하 20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벗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1장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이라는 거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로 가볼게요. 14절 가겠습니다. 먼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친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뭐냐면 나의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되면 친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 아버지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친구는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구요? 예수님의 친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네.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8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보자들에게 숨기신다, 안 숨기신다? 안 숨기신다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자들 그리고 은밀한 기도자들에게요. 하늘의 영계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보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암 환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한 몇 달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젊은 아이예요. 기도할게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할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얘기했다는 건 자기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물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는 모르잖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는 기도. 너도 물어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묻는 거예요. 그 자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의사가 안 되는 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 출애굽기 33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 눈의 아들 청년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세와 이야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거 뭐예요? 아주 친밀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친구라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 아주 친밀했다는 거예요. 친밀한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니까 출애굽기 32장에는요. 모세가 이러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뭐냐면 생명책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라고. 그 얘기 뭐예요? 진짜 지우라는 소리가 아니죠. 내 영혼의 부분도 내가 던져버릴 테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것만 이 사람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내려놓을 테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 그러면서 자기를 전부를 던져버려요. 모세가. 그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그 궁유를 나타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생명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던져버려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중보자로서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곳에서 생명을 내놓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기랑 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깊게 팠었는데 오셔갖고는 화장실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약속을 하면은 꼭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켰는데 나는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생명을 걸고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권사님이 정직하세요.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도록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 아니죠, 사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중보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돼 하실 때는 뭐예요? 정욕대로 잘못 구하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 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스 하면서 하실 때도 즉시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기다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근력과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보너스 여러분, 선포 우리가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이 선포 기도 갖고 말이 많아요. 막 보수들은 막 뭐라 그러고 막 왕의 기도도 뭐예요? 선포 기도예요. 그럼 뭐 어떻게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냐? 근데 선포 기도 성경에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비를 어떻게 해요? 오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었죠. 누구의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곳에 뭐예요?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많은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 행동과 액션까지도 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명령 기도가 있죠. 어떨 때 명령하죠? 명령을 할 때 어떨 때 명령해요? 사단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간단한 것들만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배우셨던 내용들을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접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론을 가르치시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배우셨던 걸 적용하셔서 아이들과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무슨 기도라 그랬죠? 간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왜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듣는 기도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해보셔야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것들 감사해서 아이들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그 전에 예를 들면 건희 같은 경우 하나님이 건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시마다 때마다 그 아이에게 들려주시면 어떡해요? 들려주면 어떡해요? 그 아이는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기도하게 할 때요.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그 간증을 계속 끌어오셔서 간증하면서 기도하게끔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에베네셀 할 때 뭘 세워요? 돌들을 세우죠. 왜요? 잊어버리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그러면 우리 믿음의 흔적들을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내서 계속 그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감사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 일을 지금 하면서 아이들한테 엄마 그런 일 안 일어나는데 아니야 지금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셔. 너 안 보여? 좀 있으면 보일 거야. 엄마는 보이는데 안 보여? 내가 보여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엄마도 지금 안 보여. 너도 안 보여. 근데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분명해.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 하나님 지금 있잖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거든?
다 됐어. 우리가 지금 감사하자. 어떻게 해요? 감사기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 해요? 중보기도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중보하면요, 더 빨리 영계가 열려요. 중보자에게 영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번 하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켜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영이 부어주도록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